지난주에 이어서 지성소 기도를 좀 변형시켜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GT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저도 기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적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좀 메말라 버리는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내가 마음을 열지 않는 선교적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나의 어떤 이란 땅이든 파키스탄이든 또는 한국의 사회 영역이든 정치 영역이든 이게 나랑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포맷을 좀 바꿔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적 기도할 때도 제가 먼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우리 UPG나 선교적 기도, 전략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영역 기도랑 이런 것들은 말씀 이후에 하는 것이 예전 포맷으로 한번 다시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부 강사님이 오시면 또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또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떡상 있죠, 오른쪽에. 떡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을 또 그 방을 비추는 왼쪽에는 7 촛대가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아래 그 말씀이 조명된 것을 가지고 분향단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셨죠?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겔의 이제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죠. 우리가 통상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 또 스룹바벨의 성전보다 훨씬 큰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훨씬 큰 모양의 성전인데 성전 문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가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죠. 근데 동쪽에서 만나는 이 물이 요단강이에요. 그렇죠? 요단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는 성전 문지방에서 요단강을 만나는 그 지점까지의 어떤 변화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을 데리고 여기를 데려가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기를 데려가시는데 이 전체 거리에 1,000척씩 그 척량을 매조를 하게 하시는데 1,000척이면 얼마냐면 1000 큐빅이니까 475 meters 475m 정도 됩니다. 약 500m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의 강을 건너보라 그러는 거예요. 물이 되게 얕아요. 그래서 발목 정도 차는 거리를 건너옵니다. 그 다음은 물이 어디까지 오냐면은 무릎까지 와요. 무릎 깊이 정도 되니까 이것도 건널 수 있죠. 건너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허리 정도 찹니다. 이것도 어렵지만 건너게 돼요. 근데 그 다음은 전체가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니까 건너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만 합니다. 요 내용이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 좌우에 많은 과실이 있는 나무들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얘기하지 않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물에 점점 내려가는 장면이 있죠. 뒤에 뭐 수영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수영하진 않고요. 물을 건너진 않아요.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물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을 만나는 거예요. 이 물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물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내려가느냐? 에스겔 47장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했죠.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리니 아라바에 있는 바다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여러분 동쪽에는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바다처럼 생긴 뭔가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그랬으니까 바다의 물이 죽은 물이 있던 죽은 바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사해죠, 사해. Dead Sea. 그러니까 죽어요. 왜냐하면 염분 농도가 30% 이상 되니까 거기는 수영하면 사람이 몸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라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염분이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호수라고 안 해요. 워낙 크니까. 갈릴리 호수도 되게 큰, 그래서 때로는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죽은 바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깊은 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깊다란 말이 있고 또 바다란 표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깊다, 여러 군데,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이 물이 흘러서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뜻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예언은 스가랴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한 이 셈이 나온다라는 예언이죠. 그러니까 물이 나와서 이 더러움을 씻고 그것이 살아나겠다. 그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 자체가 뭐를 의미합니까? 성전에서 지금 물이 나왔잖아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차이는 성막은 움직일 수 있고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동쪽에서 물이 나와 흘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나와 흘렀다는 거니까 그 물이 뜻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이게 뭘 뜻한다고요? 이것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물이 나오면 죽은 것과 같은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보면 깊은 바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일단 깊다란 말, 오늘 왜 자꾸 실수를 할까요? 에스겔 47장 9절에서 10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에스겔 47장 9절에서 10절 읽으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고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이 지금 강가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건 많은 성경적 해석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주변에는 강이 없어요. 강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바다를 얘기하는, 사이에 어부들이 들어가서 물고기질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고기잡이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 주변에 있는 땅들인데, 사막 땅들인데 거기에 이제 엔게디에 있는 바다 그러면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물이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겠다는 말입니다. 죽은 바다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들어가니까 고기가 살아나고 심이 많고, 그리고 거기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들이 심지어는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깊은 아까 이 지금 바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 물고기를 못 잡고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있었죠. 그러니까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여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내가 던지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순종을 합니다. 이게 순종이 참 놀랍죠. 목수가 어부한테 명령을 하는데 그것을 또 들어요.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 제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 못 듣고 있는데 어제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유튜브로 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다가 그래서 끝까지 안 들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수련회 때도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인데 범사에 감사하라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게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물론 하나로 같이 볼 수도 있지만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감정에 대한 명령이란 말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이 짐을 여기도 옮겨라, 땅을 팔아, 물을 마셔라, 이런 것들이 명령이죠. 그러면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라 이렇게 한다고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는 마음을 주셔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물을 던져라. 낙심 상황이잖아요. 낙심된 상황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그것도 깊은 곳. 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는 약 50개 이상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일반 민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이걸 이제 어떠한 학자가 이 환경학자가 요즘에 이 기후 변화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 이것을 어떻게 또 그 논문을 쓴 것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들은 이 더우면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파도도 치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고기가 파도가 이렇게 깊이 치는 이게 지금 위아래로 한 5km 되고 좌우로 3km 되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하는 것은 한 100m 떨어진 데서 그물을 던져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100m 떨어진 곳은 그들이 늘 하던 곳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깊은 곳, 한 500m, 1km 이렇게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원래는 물고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논문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물고기가 없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잡혔다. 아무튼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잠언 9장 18절 보십시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깊은 곳은 스월, 이 지옥 같은 것을 얘기할 때 깊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의 심연에 깊은 푸른색을 넘어서 검은색이 되는 그 깊은 곳은 무섭잖아요. 또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딥이란 말 자체가 깊다는 게 무서운 어떤 공포스러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는 어떨까요? 바다. 계시록 20장 마지막이죠. 20장, 21장에 각각 바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병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는 사망과 음부란 말입니다. 바다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숨을 못 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죽는 공간이 바다예요. 마지막엔 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제 변형되고 썩어갈 변질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죽음이 존재하지 않다.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깊은 바다에다 그물을 던져라는 말은 사실은 이걸 잘못 해석하면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고 불러야 돼요.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고기가 잡히긴 잡혔어요. 잡히는데 어떻게 잡혔냐면 한 배에 채울 수 없으니까 두 배에 실어서 간신히 끌고 올 정도로 고기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근데 문제는 그물이 찢어져요. 그죠? 그물이 찢어집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찢어진 그물에 잡은 고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허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배를 침몰시킬 만큼 많이 거두고, 이걸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할 만큼 많이 거둬도 배가 침몰해도 좋아. 고기는 많았으면 좋겠어. 이것이거든요. 인간의 욕심, 허상.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국에서 한국에 오고 나서 느꼈던 것이 두 가지 귀신이 있더라. 아파트 귀신과 몰래 귀신이 있더라. 자녀를 잡아먹는 몰래 귀신. 전부 아파트에 미쳐갖고 아파트 귀신. 집 하나 사면 이제 집값 오르면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벌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미쳐 있는 거예요. 요즘 또 아파트 값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거 집을 못 사고 그래서 뭐 난리가 칩니다. 그런가 하면 상가 귀신도 있어요. 상가. 상가 귀신을 뭐라 그러나요? 스토어 고스트라 그러나요? 하여튼 상가 귀신이 있어요. 상가를 분양받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상가들을 지었어요. 짓고 분양을 시킵니다. 분양을 시키고 시공업자는 이제 분양을 시키고 집장사들이죠.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분양받은 상가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로 갖느냐? 은퇴한 사람들이 그 상가를 갖습니다. 자기 돈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은행빚으로요. 자기 은퇴 자금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상가가 도통 뭐 보편적으로 한 집값 정도 돼요. 여기 웬만한 작은 집. 그래서 한 4억 정도 합니다. 4억, 5억 하는 것도 있고요. 3, 4억 해요. 뭐 한 30만 불, 40만 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자기 돈 한 조금 드리고 반 드리고 뭐 이래 갖고 은행빚 빚져서 이걸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안 들어와요. 들어올 줄 알고 장밋빛에 설계를 하고 상가를 샀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공실이 거의 뭐 80%, 90% 되는 그런 공실이 있는 데들도 많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지식산업센터라는 것,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이 들어와서 함께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같이 나누는 그런 엄청나게 큰 건물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회사들 들어오라는 거죠.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도시가 들어가면 그런 지식산업센터, 옛날에는 뭐 산업형 공장 이런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말 좋게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했어요. 그런 회사들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기업체가 들어오고 정부 부처들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강제로 뭐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빚을 안게 됩니다. 이게 그 나이 든 사람, 은퇴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 그래요. 87년생 한 형제가 1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모님한테 어떻게 받아서. 근데 그걸 갖다가 3억을 더해서 4억짜리 상가를 삽니다. 3억은 은행빚으로. 그런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월세를 이자 포함해서 다달이 나가는 은행빚이 150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 원 이렇게 상가를 월세를 냈다가 줄여서 30만 원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지금 주식에 미쳐 있습니다. 주식이 좀 호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식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좋아져서 그러니까 달러 대 원화가 좋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은 지금 현재 거의 한 1,500원 육박하는데 이게 1,000원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식이 호황인데 달러 대 원화가 1,500대 1이에요. 거의 뭐 1,450대 1이에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입니다. 뭐가 가짜일까요? 주식이 가짜예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뉴욕과 지금 한국에 저희 교회도 그 증권회사 다니는 형제가 있는데 버블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뻥 터지면, 왜냐하면 너도 나도 영끌, 주식하니까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다 투자를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일단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돈을 싹 뺀다. 그러면 주식은 휴지 조각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왜들 이럴까? 허상을 쫓습니다. 허상.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거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좋은 대학 또는 심지어는 어렸을 때 끼를 발휘하면 아이돌 되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 요즘 한국에서 어떤 뭐 그 유명한 그룹 여자 아이돌이 뭐 법정 소송 벌이고 그러는데 전부 뒤에 누가 있냐? 부모가 컨트롤합니다. 왜? 부모가 잘 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서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덕을 먹기를 원하는 것이 실제 설문조사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야, 이럴 수 있을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목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이 큰 교회에 있다가 나오면 교회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교인도 일부 붙여줘요. 그죠? 그러면 교인도 일부 붙여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 재정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해야 됩니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당장 인테리어부터 화려하게 치장을 한대요. 실제 한 부목사님이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 될 줄 알았대요. 인테리어 엄청 투자하고 그러면 화려하게 사람들이 와서 너무 건물 이뻐요. 그런데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 왜 인테리어에 그렇게 투자합니까, 여러분? 네, 허상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린 이 허상을 이렇게 쫓을까? 그물이 찢어져도 좋으니 많이만 잡게 해달라. 그럼 결국 배가 가라앉는다니까요. 물론 이 배는 가라앉지 않고 어떻게 왔지만 찢어진 그물로 모든 것이 새어나가도 더 많이 욕심, 이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주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고기잡이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90m 떨어진, 육지에서 90m 떨어진 정도 된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잡는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옛날 명령을 생각해서 깊은 곳으로 가야 되지만 아무튼. 근데 저기서 한 청년이 물어보죠. 얘들아, children, 고기를 잡았느냐? 이게 파이돈이라는 말인데 아이들이란 말이거든요. 이걸 듣고 누가 대답을 해요. 못 잡았습니다. 그럼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주님이 하시죠.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니까 이게 늘 내가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했으니까 요한이 베드로와 마주보고 있었다면 요한은 이쪽으로 던져야 되고 제가 베드로라면 이쪽으로 던져야 되고 어느 쪽으로 던져야 돼요? 뭐 어느 쪽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쪽이 중요한 것이죠. 오른쪽은 하나님의 주권의 손이니까 주권의 쪽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낯선 사람이 왜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그렇게 그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미친놈이 이상한 소리 하네 이래야죠. 근데 그걸 듣고 순종을 하는 순간 눈이 밝아지고 사도 요한이 주시다 하는 순간 베드로가 뛰어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고기가 잡힙니다. 근데 그 고기는요, 찢어진 그물에 잡힌 것이 아니라 안 찢어진 그물에 잡혔기 때문에 고기를 셀 수가 있어요. 몇 마리죠? 153마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시릴이라는 사람은 153을 100 더하기 50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100은 완전수, 50은 남은 백성들, 3은 삼위일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 큐브 넘버, 그 큐브라는 게 그 1의 3승 더하기 5의 3승 더하기 3의 3승.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153, 370, 371, 470, 407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407이면 4의 3승 더하기 0의 3승 더하기 7의 3승 하면 407이 나오는 요 넘버를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53이라는 말입니다. 그 so what? 그 다음에 제롬이라는 사람은 153마리는 세상 모든 종족이래요. 뭐 어떤 의미로 종족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온대요. 그런데 노아 방주 사건에 보면 8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7이라는 거죠. 1 더하기 7. 그래서 그 의미는 17이라는 말 자체도 10 더하기 7이고
1 더하기 7 하면 8이기 때문에 이 숫자 맞춤 놀이를 참 좋아해요. 어거스틴은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153은 9 곱하기 17이다. 그래서 허수 17이기 때문에, 허수가 17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만한 수다, full number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튜빙겐 학파는 게바, 베드로를 게마트리아 하면 153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게마트리아라는 말은 각각의 알파벳이죠.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서 그것으로 숫자를 음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할 텐데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트리플 큐브 넘버면 무슨 것이고, 허수 더하기 17, 충만한 수다, 많은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래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들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숫자가 각각 있어요. 숫자를 다 더하면 153이 되는 그 숫자가, 이거는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고 욥기에서도 나와요. 브네하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에요, 거기서는. 근데 이것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른 데 적용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베드로가 그물을 치니까 그 그물에서 잡혔어요.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에요. 그 그물은 오른편에 던졌은 하나님의 주권의 손, 주권의 쪽, 하나님의 보호하신 쪽으로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잡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개의 씬으로 다시 비교해 볼게요. 하나의 그물은 찢어졌고 또 하나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찢어진 그물은 타 딕투아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그 그물들이라는 복수입니다. 이건 싱귤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그물들은 찢어질 수 있고, 깊은 곳, 우리 죽음을 상징하는 곳에서 허상이 있는 곳은 찢어져 그물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딕투어는 그 그물이란 단수란 말입니다. 그 단수의 그물로 진리의 바다에 성령이 들어가면 이것이 치유된단 말입니다. 아까랑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이 타딕투아, 깊은 바다는 타딕투아, 그물들을 던져요. 그물들은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아까 말하는 사해를 말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사해는 물고기 없죠. 그러니까 진짜 물고기 없어요. 우리가 잡아야 될 물고기, 브네하 엘로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려면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성령의 물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물이 들어오면 이 호수가 살아납니다. 호수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딕투온을 던지면 거기서 브네하 엘로힘 153마리가 잡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딱 하나 있어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뭐냐면 바로 번제단의 녹그물이라고, 브론즈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이 그물이 있어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져내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생명샘에 들어가는 곳, 성령이 들어가는 곳은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데, 그 옆에 보면은 물웅덩이들이 있었거든요. 물웅덩이에는 이 성령의 물이 들어가지 못하죠. 그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렇죠? 분명히 성령이 있어야지 됩니다. 성령이 없는 곳은 진벌과 갯벌이 되는 것이고요. 죽음 같은 깊은 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사해 바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알겠죠? 그래서 성령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셔서 죽었던 것 같은,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생기가 들어가라 그래서 뼈다귀들이 일어나고 살까지 채워주고 했는데 분대가 되지 못해요. 싸우지 못해요. 왜냐?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가서 성령의 바람이 그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생기가 군대가 된다.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 뼈다귀가 군대가 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메마르면 죽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장면 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걸 시키신단 말이에요. 제가 2001년도입니다. 미국 가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청년 어떤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한 자매가 왔어요. 방문객으로 왔는데 내 생각에는 정말 고수예요. 믿음의 고수가 왔어요. 어리버리한 이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 자매가 딱 보고 이 교회는 안 되겠다고 딴 교회 간 것 같아. 한 주 왔어요. 근데 잠깐 모임을 하는데 이 자매가 정말 통찰력 있게 얘기를 쫙쫙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통찰력이 있어. 제가 이제 그때 나눔을 하는데 예전에 꿈을 꾸는 나눔을 했어요. 이게 강이 위에서 이쪽, 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을 건너려는데 점점 바닥, 발목까지 건너고 무릎까지 건너다가 허리까지 갔는데 이렇게 너무 힘들다가 갑자기 훅 빠져갖고 쑥 쓸려 내려갔다가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그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을 봤죠. 이렇게. 이런 게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할까요? 여러분 발목까지, 우리가 발목신앙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발목신앙이 있을 수 있고 무릎신앙과 허리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5분 만에 끝낼 테니까 잘 봐주세요. 이게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이 있을 수 있다. 발목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발목까지 물이 찼다는 말이에요. 이 물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있어요. 근데 많이 드레인 됐어요. 그래서 발목까지 물이 차요. 발목 정도 물이 차면 여러분 첨벙첨벙거리면서 우리가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나쁜 짓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인지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신앙을 발목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다윗이에요. 다윗이 전쟁 중에 성전에서 그 꼭대기에 옥상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를 범해요. 밧세바를 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범하고요. 근데 나단이 책망하기 전까지 그게 죄인지 몰랐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게 죄인지 모를 수가 있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몰랐다니까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발목신앙입니다. 성령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껏 뛰어다녀요. 근데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우리 상태로 보면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무기력 상태 있죠.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또는 무감각 상태,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 둘 쪽 끝으로 가면 이게 발목신앙이 됩니다. 퍼지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괜찮은 거예요. 오늘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게을름. 또 무감각은 감각을 갖지 못해요. 영적인 센서티비티가 없어요. 안테나가 다 끊어졌다고요. 와이파이가 끊어졌다고요. 그런데도 괜찮은 거예요. 교만이죠. 무감각. 발목신앙입니다. 다 뛰어다녀요. 첨벙첨벙거리면서. 그래도 성령은 계시니까 괜찮을 줄 알죠?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는, 거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가 하면 무릎신앙은 뭐냐? 여러분 무릎 정도 된 물에서 걸어보면 어때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불편하긴 한데 불편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딱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불편하지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가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죄를 이길 마음이 없어요. 죄가 좋아. 탐식은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탐식을 해. 더 먹어. 배가 터질 것 같은데 더 먹어. 미디어가 계속 보고만 있으면 죄인 줄 알아요. 쇼츠 막 새벽까지 보는 한 자매 얘기했죠. 제가 새벽 4시 눈 떠보니까 새벽 5시 6시더라. 와, 이럴 수도 있구나. 나쁜 걸 알아요. 근데 계속 봐요. 왜냐면 좋으니까. 미디어 중독, 무슨 중독, 잠 중독, 음식 중독, 사람 중독, 음행, 이런 것들 나쁜 줄 알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거기에 빠져요. 그죠? 죄가 죄인 줄 알지만 죄가 좋아서 이길 수 없는 것.
무릎신앙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리신앙은 뭘까? 이제 다 알아요. 죄도 알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 하나 읽더라도 여러분 원수의 공격이 옵니다. 그럼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면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막 잡생각이 들고 졸음이 오면 내쫓아야 됩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서 21일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21일 기도를 딱 마치고 각자 이제 여러분 밤 10시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몇 분들한테. 기도합니까? 안 한대요. 다시. 왜 안 해?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면 잡생각이 그렇게 나더래요. 왜냐하면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은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왜 못 싸우느냐?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허리 밑으로는 다 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걸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팔이 완전히 이 상반신도 물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꾹 들어가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아직 상반신은 살아있어. 내 자아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혼적인 생각이 죽어야지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데 여전히 이 자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볼까요? 발목신앙은 뭐라고요? 죄가 죄인 줄 인지하지 못해요. 무릎신앙은 죄가 죄인 줄 알지만 이길 마음이 없어요. 허리신앙은 죄가 죄인 줄 알고 이기려고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물에 풍덩 담가서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훅 쓸려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죽은 물고기, 죽은 바다 사이에는 물고기가 어디서 나타나요? 요단강에서 물고기가 들어오겠죠. 그 전에 들어오면 죽어요. 근데 들어와서 성령의 물이 이미 성령께서 그 물을 바꿔놓으시니까 물고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물고기만 살아나면 뭐예요? 고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잡아요? 발목신앙이 잡겠어요? 무릎신앙이 잡겠어요? 허리신앙이 잡겠어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잡습니다. 우리 몸, 홀 바디를 물에 첨벙 담궈서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는 자가 잡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내면이 기뻐요. 아까 항상 기뻐하라.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기뻐요. 상황이 안 그래도 기뻐요. 너무 좋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 저게 기쁘지? 암 걸렸는데 왜 기쁘지? 망했는데 왜 기쁘지? 이게 성령 충만해진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두 번째는 담대해요. 담대하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담대하면 하나님 마음 주시면 누군가의 지금 아픈 영혼이 있으면 내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낫게 하십니다. 왜 못해요? 왜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해요? 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못해요? 왜 여러분이 있는 땅에서 왜 빛으로 증거하지 못해요?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고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어떨 때는 허리신앙을 가져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아직도 위쪽에 상반신이 남아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무릎신앙, 죄를 이길 마음이 없어요. 제가 좋아요, 솔직히. 발목신앙, 어떨 때는 완전히 발목까지 물이 다 성령이 드레인된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인식이 안 돼요. 인지가 안 돼요. 그러면 물고기 못 잡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개인 글로벌 타임에 기도를 할 때 나와 같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허상을 쫓고 결국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원수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는 열방 교회 선교사 영혼들을 함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기도하다가 누군가 떠오르게 하시는 썸바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발목신앙으로 살고 있는 썸바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무릎신앙으로 살고 있는 썸바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복시켜달라, 고쳐달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실 겁니다. 지금 아마 UPS에 있는 멤버들 다 기도해야 될 걸 아마? 제 생각이 그래요. 어제도 기도하는데 막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뿐만 아니라 어제도 어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걸 나눠주셨죠? 나눠주셨을 거라고 믿는데 그 나눠주신 것으로 이제 불을 끄고 기도하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개인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여러분 휴대폰 라이트로 켜시고 좀 이렇게 볼펜으로 쓰시고 그 앞에다가 있는 박스에다가 어디다가 놓는지 모르겠는데 박스에다 갖다 놓으시면 그러면 우리 간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에 이 음악을 틀 테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잘 보세요. 퍼스널 타임 기도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발목신앙과 죄를 이길 마음이 없는 무력신앙,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허리신앙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의 업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성령 충만하지 않음과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치명적인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과, 그럼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물고기 못 잡는다니까요, 여러분. 물고기 못 잡아요. 어부 안 돼요. 이걸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죄, 여러분이 발목 신앙이든지 무릎 신앙이든지 허리 신앙으로 살았던 모든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모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셨습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몸부림치십니까? 아마 성령 충만한 분들이 여기 UPS에 꽉 차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부터 정말로 폭발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텐데, 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랐는데 얼마나 말랐는지조차 몰라요. 성령님이 드레인 되셨는데 얼마나 말랐는지조차 몰라요. 내가 허리 정도 됐나, 무릎 정도 됐나, 발목까지 내려가셨나. 여러분, 그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물고기를 잡아라 하는데 잡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내 생활에 치여서 그냥 주님의 주신 사명이 내 안에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사해바다의 물을 바꿔놓으셨는데 고기 잡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너희가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마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나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성령 충만함이 기뻐함과 담대함이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에서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령을 구하지 못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혼적인 자아, 나의 지정의가 다 죽기를 원합니다. 다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고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독점하시고 지배하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데려가는 바닷가에서 그물을 우편에 던지고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성령 충만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영배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혹시 여러분 찢어진 그물을 붙들고 더 많이 담가달라고 허상을 쫓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허상을 쫓았구나. 그래서 다 하나님께 내려놨어요. 정말 내려놓음이라는 게 이거구나 생각하면서 허상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허상과 깊은 곳과 오른쪽은 병행할 수 없습니다. 찢어진 그물과 안 찢어진 그물은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허상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나의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능력이 없었고 허상을 쫓았던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모든 허상을 내려놓습니다. 찢어진 그물에 담은 고기를 좋아했던 죄를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 찢어진 십자가의 그물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고기를 잡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며 눌린 자들이 해방되며 하나님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내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타임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이 드레인된 발목 신앙을 갖고 있거나 무릎 신앙을 갖고 있거나 또는 허리 신앙을 갖고 있는 목회자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주변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열방의 나라들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떠올리는 분들을 그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할 텐데 이게 아직 익숙지 않으니까 좀 같이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할 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계속 훈련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고 부흥이란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그 하소서. 불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다스럽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고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다스럽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고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첫 번째가 성령이 고갈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입니다. 최근에 두 가지 영상을 봤습니다. 하나는 북인도에 푼잡이라는 스테이시 있습니다. 거기는 시크 교도들이 거의 95% 이상 차지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배가 있는데 거의 한 100만 명이 모였어요. 끝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How great is our God, 그 다음에 Waymaker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막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어디냐? 죽었던 것 같은 사해 같은 땅입니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물고기가 살아나잖아요. 누군가가 고기잡이 어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아프리카에 최근에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다. 프랭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서 그 100만 명 거기도 모여서 다시 그 박해와 압제받고 있는 그 땅에서 우간다, 콩고에서 여러분 집회가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사야 같은 땅에, 사해 같은 땅인데 그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소송되잖아요. 이 땅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십시오. 푼잡 지역과 아프리카 우간다와 콩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림과 동시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도 그랬는데 지금 선교 2위 국가라고 자랑만 하고 있지만 이미 어떤 분들이 말한 것처럼 이미 성령께서 떠나셨지 않았는가를 보게 된다는 이 한국 사회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말라 있어요. 너무 말라 있어요. 기도원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기도원의 병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이 기도하던 민족이잖아요.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던 민족이잖아요. 그것이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될까? 정말 놀랄 정도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병들면요, 사회가 병듭니다. 교회가 병들면 정치가 병들어요. 교회가 병들면 경제가 병듭니다. 하나님이 어찌면 지금 교회를 바벨론 포로 가운데 내두신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푼잡과 이 또 그 콩고와 우간다처럼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회복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왜 약해져요? 여러분 스스로 제가 여기 앞에 쓸 때까지는 기도 멈추지 마세요. 피아노가 멈출 때까지는 기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이 싹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하나님 아버지 땅들이 되기를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을 그런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일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비로 하나님 아버지 주 땅을 적시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일밖에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의 기도와 통역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친구를 위하여 영생경위를 구하는 아버지 그 친구의 심령으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죽었던 것이 살아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다시 소생하는 아버지 다시 부흥이 있는 하나님의 그 땅들로 하나님의 영혼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버지 소생하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교회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흘러나가는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서 잘못된 메시지, 더러운 메시지가 흘러나가면 그것을 보지 않으세요. 어찌 보면 아예 그냥 성령이 없는 교회도 있고 발목신앙, 무릎신앙 정도 되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들, 강단에서 이 인본주의 설교가 흘러나가는 곳들도 너무 많고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성령 사역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성령을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들도 다 그렇습니다. 신학교 현장도 그렇습니다. 뭐 좋은 데 가갖고 공부하고 박사 받아서 그런 분들이 강단에 이 신학교 교수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성령이 없는데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라버린 현실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한국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도 포함해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인본주의가 70-80% 된대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 목회자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큰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찢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이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있는 신학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신학교 교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본주의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인본주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더러운 영들은 끊어질지어다. 파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모든 인본주의 영은 묶어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뉴욕과 미국과 또 한반도와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신학교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신학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강단을 주님이 강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숫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물들어 아버지 중심이 된 그 비전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같이 나눕니다. 이 시간 뉴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뉴욕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전도를 못할 수도 있고 찬양을 이제 못할 영국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깨어 있읍시다. 뉴욕 땅의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는데 뉴욕 땅의 부흥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뉴욕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가 사회로 막 몰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부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뉴욕에 어부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먼저 어부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어부들이 일어나야 돼요. 뉴욕 땅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뉴욕의 부흥을 놓고 꿈꾸며 기도합시다. 할렘부터 소호까지, 할렘부터 다운타운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를 하는 영광을 선포하는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행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특별히 정치권에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 맨하탄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뉴욕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뉴욕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일찍이 아버지 주의 종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아버지 심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주시는 아버지 계획하신 그 부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부들이 필요함을 아버지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 어부들을 불러 모아주시기를 아버지 또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불러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 주님을 찬양하여 기쁘고 담대한 하나님의 어부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처에서 하나님 아버지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뉴욕의 부흥을 아버지 준비하며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전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불편을 일어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아버지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곳에 나눠주신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방해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게 만드는 원수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성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아버지 기도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부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기도의 사명 아버지 이 부흥의 사명을 함께 행진하는 아버지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아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UPS를 위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성령님이 우리 발목 신앙과 무릎 신앙과 허리 신앙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멤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생각나는 영혼들, 우리 기존에 있었던 멤버들, 지금 자리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 중보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예수님께 하셨듯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듯이 지금 이 시간 UPS 예배 올 때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지성소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 그냥 기름 부은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게 GT를 내는 것도 익숙지 않고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은혜와 하나님 환상과 비전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입이 열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어둠이 떠나가며 묶인 자가 자유케 되며 병자가 고침받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UPS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 충만한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부들이 일어나는 UPS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발목 신앙으로 갖고 있는 무릎 신앙으로 허리 신앙으로 갖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공격받고 있는 자들 약해진 자들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만을 하나님 치워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아버지 은혜로 주여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의 재정으로 아버지 어려움으로 아버지 인하여 낙심한 영혼들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공급의 손으로 주여 덮어 주시옵소서. 여기도 하나 하고 마치고. 기가 들어왔습니다. 예, 뭐가 들어왔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네, 지금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이란 그 수도까지 옮기려고 한다고 하는데 경제도 파산지경이고 물과 경제 모든 것들이 고갈되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란 가운데 그 성령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이 그 복음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흘러가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GT가 왔고요. 또 아침마다 뭐 자기 전에 매번 허상을 쫓고 있는 주식 투자로 인해서 매번 주가가 뭐가 됐는지 확인하느라 스트레스로 잠 못 자고 있는 어머니를 위한 기도도 올라왔습니다. 예, 우리 미행 간사님이 같이 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그 기도하고 제 기도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뭄을 겪고 있는데 최악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정말 수도를 옮겨야 될 정도로 경제도 파산지경이 있는 이러한 이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실제적인 이들의 목마름이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해소되고 복음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란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주 그 땅에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이란 땅에 수도까지 옮겨야 되고 경제적으로 파탄지경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이란에 하나님의 가뭄을 허락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 많은 수와 많은 지하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깨워주시사 아버지 그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그들 안에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넘쳐 이러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아버지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땅을 덮고 있는 아버지의 천재지변을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건져 주시고 그 땅을 덮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증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줄 알고 주께 항복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아버지 이어서 계속해서 주식 투자로 아침, 점심, 저녁 어떤 때도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으로 주식 주가를 확인하고 있는 어머니의 그러한 그 스트레스와 그런 부분들 허상을 쫓고 있는 것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스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허상을 쫓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체크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불면증 아버지와 겪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심으로 아버지 허상을 쫓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 시간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딸을 붙들어 주시소. 아버지 예전에 그 가졌던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C 코드로 한번 주님의 성령 이거 한번 쳐주시겠어요?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지금 그곳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성소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 업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의 물이 들어와서 죽은 사의 바다를 저렇게 물고기가 많게 만들으셨는데 153마리 브네하 엘로힘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두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 힘이 없어서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약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정비합니다. 다시 새롭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 주옵소서. 증거로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